오늘부터 사사기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모세도 왕이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죠. 그들을 그냥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감당을 했지요. 이제 땅이 다 분배되고 모든 지파들이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 안정이 됐을 때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대로 사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 왕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냐?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 사사기서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그 고초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쳐들어와서 고생을 시키는 나라들을
다 물리치도록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 사사가 이 사사기에만 13명이 나오죠. 13명이. 이 13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와가지고 기드온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웃나라 아람도 물리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래가지고 물리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이 돼서 살다가 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또 죄를 짓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또 오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계속 평안했다가 타락하고 범죄했다가 범죄하면 이분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안정이 됐다가 이 그래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사기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사사기서 끝에까지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사가 되고 사무엘 선지자 사사가 이제 끝낸 후에 사울 왕을 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수아가 세상 떠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요.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다른 지파들 많은데 유다 니들이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군사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72,500명 정도 됐어요. 72,500명이니까 가장 많고 다른 지파들은 5만 명이나 거의 2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유다 자손이 제일로 강대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오늘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 자손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거 넘겨줄게 하고 약속하면 그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하세요. 야, 너희들이 이번에 전쟁터 가면 그 땅을 너에게 그 손을 너에게 그들을 너희의 손에 맡길게. 너희 손에 넘길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믿고 가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들들 12에게 축복을 비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복을 빌지를 않아요. 너희는 아주 약한 지파가 될 거라고. 유다의 그늘 아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해 주질 않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일부분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지파가 돼요. 왜 그랬냐면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부지 중에 칼을 들고 가서 그 할례 받은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다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므온 집 아주 약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을 해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읽어보면 가장 약한 그런 지파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 보고 유다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갈 때 그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줘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의 그 군인들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말은 바로잖아요. 바로. 또 그랄이라고 하는 왕의 그 상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기 아도니 베색은 아도니라고 하는 땅에 있는 이 나라의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죠. 바로 왕처럼 왕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려집니다.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냐 하면 이걸 자르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완전 불구가 돼서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이 아도니 베색이 말해요.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의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걸 주워 먹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행한 것을 갚아서 내가 이 꼴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이 성경에 아주 굉장한 이야기죠. 심는 대로 거둔 것을 보게 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보는 거죠. 자기가 어떤 행위로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도니 베색이 주인공도 아니고 유다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시므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싸움을 잘하고 무슨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세요. 첫째,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여쭙고 시작하세요. 여쭙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 여쭙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도 여쭤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 남편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말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기도하고 이야기하세요.
조그만 일도 그렇습니다. 큰 일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여쭈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 이르시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얘야, 유다 너희들이 먼저 가거라. 주님이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이거 꼭 믿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뭐 혼자 떠들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하고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말씀하신다. 세 번째, 주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응답이 있고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